샬롬. 7월 19일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빈내리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사사기 24번째 시간인데요. 기드온이 죽음에 라는 제목으로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사기 8장 28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마음 열기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훗날 나의 생이 끝난 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고 싶은지 우리 서로의 생각을 이 시간에는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때로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죽음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단순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또 돈, 부와 권력에 의해서 내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마치고 났을 때 나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 속에서 내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될까? 그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에 대해서도 또 최선을 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의 삶은 어떻게 끝나가게 될 것인지 함께 말씀 열기 질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미디안 전쟁이 끝난 이후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28절 말씀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28절 속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디안의 두 왕도 모두 죽었고
그리고 미디안과 연합했던 연합군 세력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7년간의 지난하고 또 악랄했던 미디안에 의한 약탈이 이제 끝을 맺게 된 것이죠.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이 승리의 역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은 미디안이 복종하고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40년간 평온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8절 이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룬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드온이 사는 이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러나 이 평화의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평온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이 안위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애를 써야 할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대 역사들도 살펴보면 우리가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평화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가 이루어 놓은 평화로 인해서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위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평화의 시대의 사람들은 동시에 더 심각하게 타락하게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이 평화의 시대에 또 다시 다른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평온한 삶이라는 것은 처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그 여호와 샬롬, 참된 평화, 참된 평안한 삶이 아니라 단어 자체도 전혀 다른 것을 사용하면서 그들에게는 진정한 샬롬의 삶, 진정한 평안의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2번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겠는데요. 미디안 전쟁 이후 기드온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네, 이번에는 기드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29절과 30절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고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직후의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 반대로 왕이 되기를 거절했던 기드온이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정황들을 살펴보면 기드온이 순수한 마음에서 왕의 자리를 거절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전리품을 모두 모아서 그 수많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자신을 위해서 오브라에 있는 자기 성읍에 그 에봇을 갖다 놓고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바알 신상 대신에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기드온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기한 것은 기드온의 이름을 기드온이라고 쓰지 않고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별명을 사용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을 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을 했을까요?
먼저 이 이름을 28절하고 연결시켜서 본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들도 한번 찾아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기드온이 부름을 받고 바알 신상을 깨뜨렸던 기드온이 이제 사람들에게서 많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바알 신상을 깨뜨린 기드온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고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졌을 때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의 이름을 여룻바알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 결국에는 기드온의 손에 의해서 바알 신이 완전히 깨트려졌고 미디안이 패망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지금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치 명예의 훈장과도 같은 그런 이름이 바로 이 여룻바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30절과 이후의 말씀들과 이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게 바알과 싸운 기드온이 이방 신상을 다 없애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왕처럼 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 우상처럼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만들고 신처럼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치운 쓰레기 더미 그 자리에 또 다른 쓰레기 더미를 갖다 놓고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삶을 보면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이름만 없지 왕과 똑같이 이방 신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조롱하는 의미로 이 이름이 사용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라는 말을 말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드온이 바알과 싸운다고? 이제 기드온이 바알이 되었네? 이런 말을 아마 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보시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네, 솔로몬의 인생 후반부가 이랬었죠. 수많은 여자들과 또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변질되고 있었던 그 솔로몬의 인생 후반부처럼 기드온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공식적으로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진짜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70명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내를 얻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가정의 제도를 만드실 때 일부 일처의 형태로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또 왕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먼 훗날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면 꼭 유의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왕은 자기를 위해서 말을 많이 둔다든지 또 여자 많은 아내를 둔다든지 또 은과 금을 쌓아놓고 산다든지 이런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보면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모두 다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유행을 쫓기라도 하듯이 기드온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게 됐고 이것은 결국 가장 아름답고 평온해야 할 가정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죄의 올무가 되었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서 구장에서 일어날 그 안타까운 그 처참한 사건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처럼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적은 깨부셨습니다. 성을 빼앗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그 마음 지킴의 싸움에서 완전히 지고 말았던 것이고, 또 왕처럼 이방 신상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질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순과 또 이중성, 그리고 끊임없는 죄의 유혹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셔서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찾아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정리해 보셨습니까?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기드온은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서로에게 안부를 물을 때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이룬 업적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드온에게도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때로는 그 사람이 말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왕처럼 살았고, 이방 신상을 모두 깨뜨리는 일을 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이 말씀 속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영적 전쟁으로 인해 고뇌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사도 바울의 고뇌와 번민이 느껴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인간의 모순과 이중성, 그리고 끊임없는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을 무엇이라고 기록하는가?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여전히 육신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죄의 수렁에서, 육신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없는 유혹과 교만의 고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살았다면 기드온의 생애가 더욱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번뇌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감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면서 죄의 유혹을 떨쳐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31절에서 한번 답을 간단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질문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기드온이 어디 출신인가, 아비멜렉이 어디 출신이었는지 따져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먼저는 이것이 기드온이 얼마나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이미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첩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록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없는 서자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기드온이 이 첩의 자식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인데요, 아비멜렉이 자기 이름을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지었을 리는 없고 기드온이 자기 자식에게 지어준 이름이겠죠. 왕이 되기를 거부했던 기드온이 이제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왕에 대한 욕심을, 그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비멜렉은 서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드온에게서 어떤 것도 물려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이름을 물려주면서 결국 9장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가족 간에 그 형제들을 다 죽이는, 그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사건을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또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에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의 본산지, 자기 민족의 출발지와 같은 이 세겜 땅에서 기드온은 첩을 만들었고 또 그 아들 아비멜렉은 나중에 신앙의 본산지에서 추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번 질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정리해 보셨습니까? 나머지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드온을 잊어버렸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대신 바알브릿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드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브릿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수고를 잊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은 큰 잘못이죠. 그러나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사역 초기부터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바알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마치 이방신이 된 것처럼 그 모든 영광과 안식을 스스로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다시 이방 신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잘못이 없나? 물론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민족 전체가 잘못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래도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바알브릿이 어떤 우상입니까? 이 이름의 뜻이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고향이었던 이 세겜 땅 지역에서 섬기던 이방신이 바로 이 바알브릿인데요. 언약의 바알,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버리고 바알과 맺은 언약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혔던 미디안의 그 약탈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쫓아갔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잘못된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간의 이중성과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더욱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했던 그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암송하기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또 육신의 정욕으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일으키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신실하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